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염려하지 말라는 인사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염려가 사라집니까? 네, 안 사라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염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아세요? 내 형편을 아냐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쁘고 힘들고 몸이 아픈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납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풍파 파도가 몰아쳐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무엇합니까? 그 뒤에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염려는요, 눈을 감아도 생깁니다. 눈을 떠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식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가 생길까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를 염려케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런데 돈 있어? 백 있어? 집 있어? 차 있어? 직장은? 결혼은? 미래는? 비전은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생각 있냐?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해? 말씀을 봐. 야,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있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이 집은 어떻게 살 거냐고.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와 기도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기도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지만 기도의 빛이 멈추면 어둠은 몰려들게 됩니다.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왜 말이 어둡습니까? 왜 고민하고 방황합니까?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를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육체 질병, 정신병 모든 문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염려는 염증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염증이 머리에 생기면 그게 뇌염입니다. 심각합니다. 염증이 배에 생기면 뭘까요? 장염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먹어도 배탈, 설사, 떼굴떼굴 구릅니다. 왜? 염증이 생겼으니까. 내 영혼에 염려란 염증이 생기면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기도해도 기쁘지 않고 순모임 예배 가기 싫습니다. 왜요? 염증이 생겼으니까. 염려란 염증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염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염려의 해결 방법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도 우리 의사들은 이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목사님이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치과에 갔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겼대요. 좀 아프긴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참다가 병원에 다시 갔는데요, 그 사이에 잇몸뼈가 다 녹았다고 합니다. 잇몸뼈 치주골이 녹아가지고 잇몸이 흔들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염증이 뼈를 녹인다고. 염증은 뼈를 녹이고 염려는 우리 영혼을 녹입니다. 영혼이 녹아내리면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염려가 쌓이고 쌓이면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쌓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희망이 없다. 왜? 염려가 그의 삶을 짓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의사들은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항생제를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생제 들어봤습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를 복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중간에 먹다가 멈추면요,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강한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염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약을 먹을 때 꾸준히 먹어서 염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생겨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염려가 안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데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점점 염려는 쌓이고 점점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면서요. 저 기도했는데 염려가 안 사라집니다. 저 금요 기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도 나왔습니다. 순몸에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염려가 안 사라집니다. 왜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체는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염려가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세를 감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 그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 경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이펙 21개국 정상들 모여서 만찬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과 우리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무역 관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역 관세가 타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대통령끼리 만나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만나야 해결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통,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아무리 들고 있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그 만남이 자체가 기쁨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친구들, 이재명 대통령 만나봤습니까?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요. 목사도 못 만나봤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장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더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굴 만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서 기쁘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11월 달에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나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내 모든 학업하는 이 공부와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요,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요즘 속담을 많이 듣거나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요즘 잘 쓰지 않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기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죠. 왜? 나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공격해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몇 배로 갚아주겠다? 몇 배로 갚아주면 속이 편할까요? 한 배는 안 되면 최소한 10배를 갚아주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은혜는 있지만 원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잊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원수를 생각하는 순간 염려와 근심에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아니면 우리를 들어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함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와 기쁨,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마지막
기도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순종은 고난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정답은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면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그 일, 내가 가기 싫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보입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공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와 헌신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평안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강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염려가 사라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지킨다는 말은 전쟁돼서 나라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방패와 창을 두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도 이 평강을 지켰냐면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지선 자매라고 들어보았습니까? 사진 혹시 나오나요? 네, 사진 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 책을 지었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이뻤던 그 한 학생이 3도 화상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상의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마라톤도 하고요. 이제는 자신이 나왔던 이화여대 상담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이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쓰신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자녀의 장례식장에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입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이 천국에 갔다는 확신으로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 하든 그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 자리에는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도 대략되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 수련회, 우리 순모임, 또 모든 사역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공부와 취업과 결혼과 내 앞에 예비되는 모든 것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똑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투표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다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기도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순종을 했습니다. 기도를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모세는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애굽에 다시 내려갑니다. 기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 기도가 완성되어지고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순종은 목사님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 약속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약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누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연약한 만큼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약하지만 누가 목사님을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참되어집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경건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다는 것은 정의죠. 불법과 그리고 세상을 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공의롭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 정직하니까, 거룩하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덕은 무엇입니까? 덕스럽다. 이거는 뛰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 뛰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면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기름은 한자인데요, 헬라어로 보시면 에피아노스, 칭찬을 말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9절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무엇하라고요? 행하라. 배우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하라는 말입니까? 6절 기도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기도를 완성하라. 기도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요, 기쁨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현실은 그대로일 때 할지라도 내가 변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은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환경은 변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비는 그쳤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환경 이전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참된 변화죠. 왜냐? 비는 또 내리고 또 안 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비가 오면 기쁘고 비가 안 오면 기쁘다. 비가 안 오면 슬프다. 그러면 인생의 반은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비와 상관없이 태풍이 몰아쳐도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다. 항상 기도하고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면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환난이 다가오면 참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고 그게 믿음이죠.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오로지 무엇하라고요? 기도를 하라.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종할 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 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이들 보면 수학을 포기했대요. 영어를 포기했대요. 삶을 포기했대요. 직장을 포기했대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간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채워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맨날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목사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순간,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홀로 남겨져도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제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시작.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동생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